성도님들, 1969년 7월 아폴로 11호라는 우주선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을 싣고 달에 갔다 오게 되죠. 당시 3명의 승무원이 이 아폴로 11호에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아폴로 11호의 승무원들 모두 달에 다녀온 이후에는 엄청난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대학에 참 강연을 하러 다니게 되는데요, 이들 중에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달 표면에 발을 디딘 에드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헝가리에 있는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달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한 학생이 올드린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가가린은요, 여기서 말하는 가가린은 이제 소련의 유리 가가린으로 아폴로 11호보다 8년 3개월 앞서 전에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지구 한 바퀴를 돈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거죠. 선생님, 가가린은 우주에 갔을 때 여기서 보니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했다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보니 하나님은 없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가가린이 한 말은 아닙니다. 이게 당시에 구소련이니까 이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가 자신들 사상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그때 특히 러시아에는 정교회가 원래 국교였지 않습니까? 이게 속을 썩이니까 사실 이 말은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흐루시초프가 지어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후에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람들 모두가 다요, 이 말은 그냥 가가린이 우주에서 한 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구권에 속해 있던 이 헝가리 학생도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질문을 받은 에드윈 올드린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눈으로, 영의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찰스 알렌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심령의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3가지의 시력이 좋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3가지의 시력, 첫째는 당연히 신체적 시력이겠죠. 이 신체적인 시력, 보는 눈이 좋아야 한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 시력, 즉 비판하고 추리하고 통합하는 이 이성이 밝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 좋아야 한다?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만 똑같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가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영적인 눈, 이 영안이라고 불리는 이 영적인 눈에도 근시와 원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눈 나빠지면 앓게 되는 대표적인 안과 질환이 뭡니까? 근시와 원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시는 가까운 데는 잘 보이는데 저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보통 젊은 분들이 이런 걸 많이 알죠. 그런데 원시는 반대죠. 어떻게 됩니까? 가까운 곳은 잘 안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는 겁니다. 요즘 제가 노안 이 근시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꾸 이렇게 봅니다. 우리 어르신들처럼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근시와 원시 모두 정확히는 안과적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은 영적인 눈에서도 똑같은 질병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근시를 가진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지 못하고 오로지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만 잘 보는 영안을 가진 사람이고,
영적인 원시를 가진 사람은 반대로 멀리 있는 것은 잘 못 보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가까이에서 있는 일들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까운 것이나 멀리 있는 것 둘 다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라도 치우쳐 보게 되면 그땐 바로 이 영적인 눈, 영 안에 질병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룻기는요, 가까운 것과 멀리 있는 것, 가까이를 보는 것과 멀리를 보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갖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본문인 룻기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기 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전 재산도 잃어버리고 진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리고 그의 며느리 이방 여인 룻. 그렇다면 이 두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현실적으로요, 바로 기본적인 생계 유지 수단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먹을 거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이 지금 당장 하나님께 필요한 걸 두고 기도한다면 이런 식의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 제발 기적적으로 먹을 것 좀 마련해 주세요. 이거 아니면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귀인이 나타나서 저희 먹을 것 좀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룻기 2장의 첫 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두 여인을 위해 보아스라는 귀인을 준비해 두고 계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도님들, 보아스 어떤 사람입니까? 좀 전에 본 말씀에 의하면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력하다는 말을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일반적으로는요, 보통 이 말을 언제 쓰냐? 힘센 장수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는요, 권세나 능력이 뛰어난 부유한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부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후자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재력이 있는 사람, 공동번역에서는 유력한 재산가라고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을 평생 먹을 것 책임지고도 남는 사람, 그 정도로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이삭이라도 주우러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바로 이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이 보아스도 룻을 기대 이상으로 후대하고 선대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4절과 18절 말씀해 보면 룻기 1장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표현, 배불렀다, 그 다음에 먹고 남았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룻이 보아스를 통해 얻게 된 이 주운 이삭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에이, 목사님, 그거 뭐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 그 주워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룻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그러니까 이 타작을 해보니 그 보리가 얼마쯤 된다고요? 한 에바쯤 되는지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한 에바,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한 에바는요 22리터 정도 됩니다. 자, 이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 어르신들께서 잘 아시는 단위로 하면 한 말이 몇 리터입니까? 한 말 몇 리터입니까? 이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요, 우리 서울은 20리터를 쓰시더라고요. 대략 18리터에서 한 2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주워서 떤 이삭이 보니 얼마다? 한 말보다 많은, 한 말, 예전에 그 봉투 한 마리 이렇게 쌀 담아 오셨잖아요. 저만 시골 사람입니까?
제가 나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다 반응들이. 종이 봉투에, 기름 봉투에 이거 쌀 담아 오셨잖아요. 여기서 제가 나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것보다 많이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당시에 이게 어느 정도 값어치가 되느냐. 우리 환율 계산할 때도 그 시절 환율, 지금의 환율 이게 다르게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되느냐? 이 당시에요,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한 남성 노동자가 받는 배급량이 0.5리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스는 얼마만큼 받았느냐? 밭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한, 지금 타작하고 있는, 추수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보다 무려 44배 이상이나 되는 이 곡식을 단 하루에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아무것도 없던 빈털터리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이 몇 주 동안이나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의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얻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 2장 말씀에서 뭘 볼 수 있느냐? 바로 여호와 이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도 안 되던 이 나오미와 룻이 이젠 좀 평안히, 그리고 좀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아스라는 아주 부유한 사람을 딱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룻기 2장 1절 말씀에서 보아스가 딱 등장하는 순간 무릎을 딱 쳐야 합니다. 역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까지만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시면 그건 바로 영적인 근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것은 잘 보셨는데 그 너머에 있는, 그 멀리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은 못 보신 겁니다. 물론 폭삭망하고 돌아온 그 룻기 1장에 비하면 룻기 2장은요 그야말로 격세지감이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그러니 이 룻기 2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정말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영적인 시야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룻기가 2장으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룻기는 2장에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즉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하고 끝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함정에 너무 잘 빠집니다. 우리는요 다 등 따시고 배부르기만 하면 그냥 만족을 느끼는 사람인지라 이런 룻기 2장의 인생, 여기 멈춰있는 걸 너무나 좋아한다는 겁니다. 룻기 1장에서 보듯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냥 폭삭망했던 그 힘든 시절, 그거 지나서 룻기 2장에서 이젠 좀 먹고 살만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부족할 것 없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한다? 그냥 거기서 만족해버리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님들께서요 보면 앞으로 주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이건 바라보지 못한 채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룻기 2장의 인생에 둥지 틀고 머물러 거기 멈춰버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런 풍성함이란 함정에 빠져서 거기에 멈춰서 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아마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인생 오래 사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요 룻기 1장의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룻기 1장의 인생에서 룻기 2장의 인생으로 전환될 때도 있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더 큰 축복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때가 오면 그때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 크게 부릅뜨고, 별로 실감이 안 나십니까? 제 눈이 작아서 최대한 크게 뜨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더 주의를 기다리고 주의를 기울이고 더 집중해야 할 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더 큰 축복과 은혜의 문을 여는 때이기도 하지만요, 침륜에 빠져버릴, 즉 멈춰서 버릴 가장 위험한 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가까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도 함께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제 룻기 3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룻기 2장에 나오는 풍성함의 은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한 그냥 맛보기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룻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나오미는 정확히 그 다음을 본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의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나오미가 막 보아스를 룻의 기업 물을 자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막 룻아, 너 오늘 밤 뭐 새색시처럼 꾸미고 가서 그 사람이 딱 누우면 그 발밑에 가서 누워라, 막 이렇게 열심히 잔머리 굴린 거, 이게 잘한 것이 아니라요, 진짜 나오미가 잘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오미는 한 에바의 식량을 얻은 것,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거기에 만족하거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즉 나오미가 가장 잘한 것은 눈앞에 있는 이 한 에바의 넉넉한 식량만 쳐다본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차차 이루어 가실 그분의 놀라운 계획에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룻기 2장과 3장의 이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먼저는 룻기 2장 한 에바의 양식처럼 우리 면전에 닥친 문제들, 또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그 힘든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신다.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멀리 보시고 그 문제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도 예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영적 시야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가까운 것과 먼 것, 이 두 가지 모두 다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가까이 혹은 멀리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병 환자들이 아니라 가까이와 멀리 이 두 가지 시야의 균형을 잘 유지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건강한 영적인 눈, 건강한 영안 가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룻기의 마지막에는요 이런 족보가 등장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간단한 한 줄의 족보가 룻기가 기록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간단한 족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 이렇게 봐선 잘 모르시겠죠. 제가 그러면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 이 살몬이 누구냐? 살몬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이 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이라고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이 살몬이 정탐꾼으로 여리고성을 갔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이방 여인 라합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살몬과 라합 어떻게 되느냐? 해피엔딩입니다. 살몬과 라합은 결혼을 하고 결혼이라는 이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살몬과 라합,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바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자기는 유대인이면서 이방 여인 룻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런 선입견 없이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던 건 왜? 그의 어머니였던 라합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룻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그리고 룻기에 나오는 족보 중에서 맨 끝에 나오는 사람, 즉 보아스의 증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즉 이 족보는 다윗 이야기 하려고 이 가정의 이야기를 지금 가져온 겁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 하려고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이 모든 과정을 착착착 맞춰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와, 살몬과 라합, 보아스와 룻, 그리고 다윗까지. 야,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여기까지는 가까이에만 본 것이고요. 제가 살몬, 보아스, 다윗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족보를 화면 아래 나오게 했는데, 이 화면 아래에 나왔던 족보들, 눈치 빠른 분들 느끼셨겠지만 그 족보가 어디 족보였습니까? 룻기의 족보가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족보는 다윗에게서 끝이 났지만 이건 가까이만 본 것이고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저 멀리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살몬과 라합,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저 멀리까지 봤더니 누구에게까지 이어진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멀리까지 보면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가까이와 멀리 다 보는 영적 시각의 균형, 건강한 영안을 통해서야만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가까이에서 역사하시는 것, 멀리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 다 완벽하게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죠. 누가 그게 다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펼쳐가시는 일과 멀리에서 펼쳐가시는 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영적 시야의 균형을 가지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체험하며 조금이라도 더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야만 힘듦에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고요, 설령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영적 시야의 균형 잘 갖추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지금을 살고 또 하나님 때문에 앞으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걸 믿고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건강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아 나의 급박하고 힘든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한 나의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 멀리 있는 것까지 차분히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짧게만 혹은 길게만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쳐버림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끝날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